여러분 아까 오전 예배 때 봤던 나무 있잖아요. 큰 나무. 그 나무를 우리가 볼 때 와 크다 그러는데 그 나무 밑둥에 살고 있는 개미는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 아무리 고개를 높이 들어도 나무의 전체를 볼 수가 없거든요. 모르겠어요. 개미가 시력이 좋아서 멀리 가서 보면은 이렇게 헛썩구나 그럴지 몰라도 너무 사이즈가 차이가 나면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듣는 거고, 지구가 둥그런데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평지에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지혜가, 지식이 어느 정도 커야 우리가 가늠을 하지 너무 커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가기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더 넓게 알아가기를, 그렇게 우리가 다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나마 우리가 안 그래도 작은 존재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적게 알고 있다. 너무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기를,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이것만 해도 사실 막 충만의 완전이거든요. 하나님의 충만함. 근데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한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진다. 그렇죠? 뭐 정부에서 막 보조금 받고 이러잖아요. 나라가 부요하니까 어려울 때에 백성들의 삶을 돌보잖아요. 재정적으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하고 욕이 나지만 부족하잖아요. 늘.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면 사실은 우리가 그거를 감당할 그릇이 못 돼서 그렇지. 그죠? 찬양을 잘했네 오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근데 그 잔이 종직 그릇처럼 작아서 그렇지, 사실 우리가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넓고 입을 넓게 크게 열면은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수요는, 공급은 뭐 한계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분답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분답의 가장 장점 한 가지를 뽑자면, 성경적으로 바르다 이런 것도 있지만 66권 성경 전체를 고르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분답을 전체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절 한 절을 다 보진 않았겠지만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전체를 아울러서 주제로도 그렇고, 그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범위로도 그렇고, 성경 전체를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성경을 알기를 우리가 넓게 알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넓게 알아가고요. 그 다음에 또 오전에 담임 목사님 어떤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강의하고 하면서 깊이 알아가고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또 알아가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하나님 이루어지시는 일들을 통해서 더 높은 하나님을,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더 높으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바라보고 체험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러한 이제 어떤 이제 목적을 두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좀 기대감을 가지시고 잘 좀 열심히 준비하고, 또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셔서 잘 깨닫게 하시고 해서 우리가 피차간에 좀 이제 신앙의 어떤 기초 틀이 잘 다져지고, 성경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눈도 시야도 생기는 그러한 좀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기를 화면을 해주세요. 자,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에요. 독일에 있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팔츠라고 하는 원래 지역이 있었는데, 그 팔츠가 영방,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통치를 하는 나라의 그 영 안에 있는 이제 영방인 거죠. 그래서 그 영방의 팔츠란 영방이 상부 팔츠와 하부 팔츠 나뉘는데, 이 하부 팔츠 지역의 이름이 하이델베르크라는 이름이에요. 하이델베르크. 여러분, 이름이 어려운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름은 어차피 외국 사람도 너 이름 뭐냐 그래서 전영대라 그러면은 전영대 발음을 100번 해도 못 해요. 재훈 영 뭐 나의 뭐 이러고, 삼성도 못 하잖아요. 샘성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삼숭 뭐 이게 이름이 어려워서 어렵다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저 사람들의 이름일 뿐이에요. 외국 이름 생소한 건 당연한 거고, 그냥 내용에만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괴테를 비롯한
헤겔, 괴테를 비롯한 수많은 철학자들이 저기에서 살았기도 하고 저 지방의 출신이 아닌데도 찾아와서 매년 찾아와서 거기서 글을 쓰는 그러한 동네였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예요. 독일의 한 도시인데 사진 한번 볼까요? 넘어가면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옆으로 넘겨주세요. 지금도 아름답죠. 이런 도시예요.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진짜 가고 싶다. 와, 정말 가고 싶다. 여행 한번 가보고 싶다. 너무 아름다워요.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 나라 이게 독일에서 최초의 대학교가 생긴 도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누가 뭐란 말이냐면 이 도시에서 공부하다가 정신을 놓는 거는 이해해줘야 된다. 여기에서 공부하다가 게을러지는 거는 가끔씩 게을러지는 건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런 정도로 사람 넋을 빼게 아름다운 도시예요. 다음 장면. 이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다리예요. 저 다리가. 저기를 다리를 건너면서 이제 이렇게 뭐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이다 아니다 뭐 자꾸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 확인을 결국 못했는데 이제 철학자 뭐 칸트인가요? 칸트가 그랬나? 저 다리를 뭐 건널 때면 매번 거의 1초도 안 틀리고 저 다리를 매일 건너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저 다리를 건너는 걸 보고 시계를 맞췄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는 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자신 있게 말을 못하겠어요. 어쨌든 괴테는 확실히 괴테가 살아간 도시가 맞습니다. 괴테가 살아간 도시가 맞고 다음 너무 아름다우니까 사색에 잠기기가 좋은 거예요. 이 길이 실제로 철학자의 길이라고 불리는 길인 거예요. 물론 저희들이 저길 놀러 가면은 하하호호 박자식걸 하면서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또 이지선 지사님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지사님 막 이러면서 건너가겠죠. 철학자의 길이 우리는 텀을 두고 5분씩 텀을 두고 조용히 걸어가야 돼. 그럼 아원이가 저쪽에서 사진을 영상을 쫙 찍고 멋있게 코트 입고 그래야지 되는 길인데 관광객들이 아마 맨날 오가겠죠. 자, 다음. 자, 하이델베르크라는 도시가 이런 도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절대로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공부할 때까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라도 신앙적으로라도 고마움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사람이 선제후라는 사람인데, 선제후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직책의 이름이에요. 자, 저게 선제후가 뭐냐면 선정하다, 황제를 로마 황제 신임 황제를 세울 때 황제를 선정하는 선거인단 7명이 있어요. 이 7명이 투표를 해가지고 신임 로마 황제를 세워요. 여러분 이 권력이 상상이 갑니까? 어느 정도 권력인지? 로마 황제를 누구를 하느냐 허락하고 하는 그 세우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7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선제후이고 그 선제후 중에 최고 선임 높은 선제후가 이 팔츠 지역을 담당하는 선제후였어요. 그래서 황제가 아프거나 죽거나 공석이 되면은 황제 대리를 하는 사람들이 이 하이델베르크를 관리하던 선제후가 하던 일이었어요. 그만큼 이 도시는 독일에서도 아주 로마 제국에서도 가장 대표되는 도시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학이 이곳에 가장 먼저 세워지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선제후가 그렇게 권력이 막강한데 일본 천황이 권력이 막강했는데 신앙적으로 보면 영적으로는 가장 나쁜 행동을 한 거죠. 그죠? 천황 자기만을 섬겨라라고 하는 우상이 된 거고 이 선제후는 굉장한 그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선제후가 어떤 사람이었냐에 따라서 카톨릭이 승하기도 하고 개신교가 승하기도 하고 복음의 자유를 얻기도 하고 차단되기도 하고 이 선제후가 누구냐에 따라서 한 영방이 죽었다 살았다 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중요한 사람인데 루드비히 5세 한 번만 듣고 까먹어도 되고요. 프리드리히 2세, 프리드리히라는 이름을 웬만하면 기억해 놓으시는데 제가 어제 고민을 했거든요. 그냥 뒤에 드리히는 빼고 우리끼리는 그냥 프리라고 합시다. 프리마, 자유, 프리 2세, 오토 하인리히는 까먹어도 되니까 우리끼리는 오토라고 합시다. 오토 스틱, 오토.
그죠? 오토. 프리드리히 3세 이 사람이 영웅이에요. 자, 어떻게 됐느냐면 루드비히 5세는 종교 개혁을 반대했고요. 자, 종교 개혁이 뭐예요? 로마 카톨릭이 아주 이 성경을 다 자기 마음대로 짓밟고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면죄부 팔면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쓰고, 그 다음에 몸의 고행을 통해서 죄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온갖 고문 장비들을 만들어서 사지를 찍고 막 쪼개고 막 살을 막 이런 아주 그런 때에, 거기다가 이제 정치 권력과 하나가 되어서 뭐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방해하지 않고 막 건들 수 없는 그런 권력으로 아주 휘둘렀죠. 그렇게 그런 로마 카톨릭의 횡포가 있는 그 시대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종교 개혁이 이 지역 근방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던 시절에, 루드비히 5세가 선제후로 있었을 때에는 종교 개혁이 전혀 일어나지 못했어요. 반대했거든요, 선제후가. 프리드리히 2세는 나는 찬성은 하는데 적극적이진 않아. 제일 얄밉죠. 그래, 종교 개혁 나도 원해, 좋아. 그런데 움직이진 않아. 그죠? 눈치 보고. 오토 하인리히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자기도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있었는데 3년 만에 단명했어요. 선제후가 된 후에 3년 만에 죽었어요. 그래서 힘을 발휘 못했고, 오토 하인리히가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카인 프리드리히 3세가 됐는데, 이 프리드리히 3세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프리드리히 3세를 기억을 하면 돼요. 계속 공부를 하면서 아주 유익하다, 좋다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이 프리드리히 3세를 사용하셨구나. 이 사람의 이 신앙의 절개와 그런 것이 없었으면, 결단력이 없었으면 절대로 이러한 좋은 자료가 탄생하지 못했겠구나. 자, 다음 화면. 방금 전에 그 네 사람이 이제 요 시기에 차례대로 다 선제후였던 거예요. 자, 맨 위에 1563년은 이 요리문답이 작성된 시기예요. 자, 작성된 시기 저걸 일단 두고, 그 앞에서부터 요리문답이 만들어지기 앞에서부터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냐, 이거를 보는데 되게 재밌어요. 루터는 아시죠? 루터의 종교개혁은 우리가 잘 알아요. 이제 10월 31일이니까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한 2주 후면은 종교개혁 그 기념일이 돼요.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제 95개제 방반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붙이고 난리가 났죠.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뭐 좀 덜하지만,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어서 좀 덜하지만, 이슬람이나 이런 데 국교가 있는 나라 있잖아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고 믿어야 되는 국교가 이슬람이거나 다른 종교가 있는 그런 나라들, 종교 때문에 죽임당할 수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에서 누군가가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벽에다가 대자보를 붙이는 거는 2022년을 통과하고 있는 지금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저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그 상황에서 그걸 붙였어요, 루터가. 그 다음에 1년 후에 아우구스티누스 연례 토론 모임이 어디에서 열렸냐? 정말 중요한 모임이었는데 이게 하이델베르크에서 열렸어요. 여기에서 이 루터가 40개 조항만 요약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명제를. 뭐만 뽑았냐? 95개 중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구원에 관련된 것만, 아주 핵심적인 것만 뽑아가지고 40개 조항을 발표를 했어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오직 구원은 예수로만 가능하다. 그랬는데 그것이 힘을 발휘 못했어요. 왜? 선제후가 아까 그렇게 힘을 못 썼기 때문에. 자, 시간이 또 흘러요. 1520년에 종교개혁 시도를 하는데 이 시도도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46년에 종교개혁 시도를 한 번 더 하는데 선제후가 프리드리히 2세, 그 앞에까지는 아까 그 앞에 있었던 사람 이름 까먹어도 되는 그 사람이고, 그 다음에 프리드리히 2세가 종교개혁 시도를 하는데 그냥 허용은 해줬지만 막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렇게 같이 막 하면서 힘을 써주지는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눈치 보느라고. 자, 2년 후인 48년에 머문 하고 있는 동안에 뭐가 터져버리느냐, 아우구스부르크 잠정 협정이 터지는데 뭐냐면, 카톨릭 입장에서 자꾸 여기서 종교개혁, 저기서 종교개혁, 여기에서 뭐 40개 명제 발표, 95개조 반박문, 사람들이 술렁술렁 막 종교개혁에 막 바람이 부니까
아예 그냥 딱 협정을 발표를 한 거예요. 뭐냐? 로마 황제의 이 휘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모두가 다시 카톨릭으로 다 복귀해! 라고 하는 협정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종교 개혁의 어둠이 이제 이렇게 깔린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7년 후인 아우구스부르크 평화협정, 이게 하나님이 하신 굉장히 아주 신의 한 수, 그죠? 신의 한 수. 이게 뭐냐? 영방이 있는데 영방별로 선제후들이 있으니까 선제후와 그 영방의 판단하에 신앙의 그 바램이 카톨릭적이면은 카톨릭 방향이면은 카톨릭을 마음껏 섬겨라. 근데 영방별로 선제후가 종교개혁의 개혁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너네들은 종교개혁을 마음대로 해라. 영방별로. 이렇게 탁 그 발표를 했어요. 평화협정을. 그러면서 그때부터 종교개혁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이 마음껏 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마련된 상황에서 프리드리히 3세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상남자예요. 자,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하면은 모두가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일단 저도 물 한 잔 마시고. 옛날에 개그 프로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모두가 공감할 만한 건데 잘 우리가 언급 안 하는 그러한 사실을 이럴 때 있지, 이런 개그 프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요런 때 요렇게 해가지고 뭐 민망할 때 있잖아. 그럴 때 괜히 요렇게 하지. 그러면은 거기 관객들이 맞아 뭐 이런 개그 프로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있었던 거. 한 20년 전 뭐 이야기예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제가 뭐 하나씩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다가 깜빡 졸았는데 이럴 때 있지라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아서 깜빡 졸았는데 내가 존 것이 5초인지 10초인지 15초인지 1분인지 모르겠는데 딱 깨보니까 꽤 한동안 조용했던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이 말씀을 막 전하시다가 막 시끄러울 때는 잘 자다가 중간에 물 마시거나 한다고 잠깐 멈추거든요. 그럼 사람이 졸다가 그 설교 소리에 안심을 하고 아직 예배 중이구나 하고 졸다가 조용해지면 딱 깨요. 조용해지면 딱 깨는데 되게 조용했던 것 같아. 한참 동안.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시간이지? 막 이런 경험 없으세요? 예배 끝났나? 네. 여러분 잠 깨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뭐 졸릴 시간 맞습니다. 네. 자, 다음 화면 볼게요. 이제부터 재밌는 얘기. 진짜 재밌는 얘기. 성찬 교리 논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앞에 있는 틸레마는 먹으면 화채설이거든요. 포도주하고 빵을 먹으면은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된다는 얘기예요. 마시면 실제로 이게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살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화채설이에요. 되게 여러분 생소할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만연했던. 네. 그래서 뭐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식인종들이라고 그러고 그걸 믿자니 식인종이고 안 믿자니 뭐 그랬는데 빌헬름은 아니다. 우리랑 같은 저기거든요. 기념하는 것이다. 먹는 건 포도주고 먹는 건 빵이나 떡이고 입에 넣을 때도 떡이고 삼킬 때도 떡이고 그것이 윗속에 들어가도 떡이고 변을 볼 때도 그게 일반 음식이다. 다만 그걸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이걸 기념하는 것이다. 이게 맞거든요. 맞는데 요 싸움이 있었어요. 자, 요 싸움이 있었는데 뭐가 이 싸움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싸움이 있었는데 이거를 프리드리히 3세가 어떻게 다루었느냐를 보려는 거예요. 이 프리드리히 3세의 기질을 우리가 한번 엿보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상남자예요. 상남자.
싸움이 너무 극에 달아가지고 이쪽 동조하는 사람들 모이고 이쪽 동조하는 사람 모이고 막 이게 교회와 교회가 막 하니까 교회의 안녕과 건실함을 위하여서 둘 다 해고야. 그 당시에 이 두 사람이 그 하이델베르크를 대표하는 두 아주 그 지도자, 한 사람은 설교자, 한 사람은 교수, 최고 높은 양쪽의 근데 이 두 사람의 싸움으로 하이델베르크 그 전체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해가 되니까 둘 다 해고야. 그리고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애들 싸우면 그렇죠. 떼안치는 이렇게. 넌 절로 가 있고 넌 절로 가 있어. 왜 둘이 붙여가지고 거기에서 붙어서 계속 싸우고 있어? 이런 것처럼 다른 지역으로 쫓아내버렸어요. 둘 다. 완전 상남자.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언젠가 그런 결단의 그런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나도 프리드리히처럼 멋있게 아니 그러니까 좀 이런 거 말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 두 사람이 이제 없고 나니까 정말 중요한 그 두 위치에 공석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끝내줍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 두 사람을 이제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하고 자카리아스 올레비아누스를 이제 초빙을 해오는데 그 스토리, 특히 카스파르 위에 설교자 저 스토리가 끝내줘요. 볼게요. 다음 화면. 36년에 트리어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머리가 너무 좋아. 아버지는 제빵업자이자 시의원인데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돌아가셨어요. 일찍. 할아버지가 키웠는데 얘가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프랑스로 유학을 보냈어요. 너 법률 공부를 해라. 법학 공부를 해라. 그래가지고 대학을 갔는데 대학에서 누굴 만나요? 프리드리히 3세 아들을 만나요. 아들을 만나요. 둘이 단짝이 되어서 잘 지냈는데 어느 날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배에 술 취한 청년들이 난동을 부려서 배가 뒤집어져요. 그래서 수용을 못하는 프리드리히 3세 아들이 다 물에 빠졌는데 여기도 근데 구해주려고 노력을 하다가 못 구해줘요. 그래서 죽어요. 물에 빠져. 프리드리히 3세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빠져나와요. 무트로. 이 친구의 죽음을 본 계기로 나는 법률가가 아니라 설교자가 되어야겠다. 사람의 인생이 정말 이게 너무나 연약하고 한번 불면 휙 꺼질 것 같은 그러한 목숨인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이 활발하게 일어난 도시를 순회 여행을 다닙니다. 이 당시에 종교개혁의 후배들은요, 내가 종교개혁을 해야지, 내가 동참해야지 할 때 순회 여행을 다니는 게 이 유행이었어요. 하나의. 그래서 순회 여행을 다니면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칼빈도 만나죠. 제가 여기다 이름 쓰려다가 저도 생소한 이름도 있고 그랬지만 종교개혁 역사의 최고의 그 아주 선배들을 거기서 다 만나서 배워요. 그렇게 배우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 트리어에 돌아가서 라틴어를 가르치는데 라틴어를 막 가르치는데 마음에 내가 지금 라틴어 가르치자고 내가 이 여행을 다녀오고 내가 이게 아닌데 내 꿈이 있는데 난 설교자인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트리어 지방은 종교개혁이나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갇혔다라는 이야기. 우리 죽은 아들의 친구가 프리드리히 3세가 우리 아들이 물에 빠져 죽었을 때 그를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했었던 그 친구가 지금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단다라는 소식을 프리드리히 3세가 선제후의 자리에 있을 때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크 교섭을 통해서 감옥에서 빼내가지고 아까 그 싸움박질했던 사람들 몰아냈을 때 그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이 하이델베르크를 대표하는 성신교회가 있는데 성령교회가 있는데 그 성령교회의 설교자로 딱 세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다 되어진 후에 멀리에서 바라보면은 우리는 무릎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 섭리는 어쩌면 이렇게. 근데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아니야. 처음에
교수로 앉힙니다. 교수로 앉히는데 잘했어요. 워낙 머리도 좋고. 근데 이 사람은 교수보다 뭐가 되고 싶다? 설교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교수로서 강단에서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설교 가고 싶다. 난 설교 가고 싶은데, 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하고 싶어 죽겠어. 막 이러고 있는데 아까 있었던 또 한 사람의 올리비아누스가 이제 오게 돼요. 이 사람에 대한 뭐 일화도 이제 뭐 언젠가 뭐 한 번씩 다룰까요? 또 아주 석학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은 교수의 사역에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야, 이 사람 왔으니까 너 이제 가서 설교해. 할렐루야! 가가지고 거기에서 막 그냥 설교자로서 행복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 카스파르가. 그러다가 프리드리히 3세가 물러나고 새로운 선제후가 왔을 때 이 두 사람 다 쫓겨나요. 그러니까 선제후가 바뀌면 선제후 한 사람에 따라서 그 영방의 모든 색깔, 정치, 종교 이것이 다 뭐 이렇게 되는 시절이었던 거죠. 네,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이 있죠. 넘겨볼까요? 마무리하는데 요리문답서가 많은데 왜 우리 은혜와 언약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이델베르크 언약 요리문답을 볼 것이냐? 첫 번째, 가장 쉽다. 가장 쉽다. 왜 쉬우냐? 그걸 한번 볼게요. 다음 화면에. 자, 이 글이 안 보이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글이 되게 멋있는 글이에요. 아주 정말 와, 제가 어제 이거 읽으면서 막 원래 좀 남자들은 이제 감탄할 때 원래 욕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쵸, 장모님. 막 진짜 너무 좋았어요. 뭐냐면 요리문답이 마음에 안 든다 그거야. 그러니까 그 종교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딱 발표를 하고 나니까 출판을 딱 하고 나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반대하는 논문들을 막 쓰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와 모든 권력자들이 모인 앞에 프리드리히 3세가 딱 섰어요. 야, 지금 너가 명령해가지고 만드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때문에 여기저기서 지금 반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난리다. 그랬더니 나와서 너 입장 발표 좀 해봐라. 너 뭐라고 말 좀 해봐라. 네가 만들으라고 시켰지 않느냐 해서 한 말이 저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세상 너무 멋있어요. 근데 번역을 좀 잘못했어. 그래서 제가 저거를 그대로 읽기에는 잘 안 들어와요. 자, 요약해서 얘기할게요. 나는 이렇게 고백한다. 여기에 적혀있는 성경 구절들은 이 요리문답은 일문에 근거하는 성경 구절 쫙, 이문 답변에 근거한 성경 구절 쫙, 성경 구절들이 다 매겨져 있어요. 근데 이 성경 구절들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 로마 카톨릭은 어떤 책을 봅니까? 성경을 봅니다. 저기도 다 성경을 봅니다. 같은 책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 로마 카톨릭 내에서 정치적인 이유나 어떤 개인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로마 교황이 성경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막 추가하거나 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거는 아주 저 윗단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일인 거고 이 하나에서 이 성도들이나 여기 모든 저기는 전체적인 로마 카톨릭과 천주교나 우리 기독교 모두 가장 중요한 어떠한 기준을 할 때에는 다른 거 없어요. 네,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바리새인들과 싸웠을 때에도 예수님이 사탄하고 싸웠을 때에도 뭘로 싸웠어요? 성경 말씀으로 싸우면 다 이기는 거예요. 다 이기는 거. 그래서 요리문답에는 성경 근거 구절들을 다 넣어놨는데 이 구절들에 대해서는 반박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드러났다. 니들이나 우리나 모두가 함께 봤을 때.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요리문답에 대해서 더 이상 반박할 수 없고 앞으로도 쭉 오랫동안 수백 년이 지나는 동안 이 요리문답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기를 바란다. 자, 자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젊은이든 노인이든 이제 끝날 때까지 나가지 마세요. 다 끝났으니까. 젊은이든 노인이든 얼마나 이 프리드리히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자는 거예요.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친구이든 적이든 가장 미천한 부엌 하인이나
마구간의 종이든 그 누군가가 나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고 하면 나는 그 사람과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마구간의 종이 선제후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선제후, 로마 제 황제를 뽑을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 마구간이나 부엌에 있는 하인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나에게 알려줄 수가 있다면 나는 그 사람한테 고개를 숙여 감사할 것이다.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한테 순종을 드릴 것입니다. 그 마구간 하인한테 나는 순종을 드릴 것입니다. 자, 혹시 이 중에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맨답을 부정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오세요. 내가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듣겠습니다. 다 듣겠습니다. 그 대신 뭘 합니까?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앉혀서 성경을 펼치겠습니다. 이 요리문답의 내용 중에 뭐가 잘못되었는지 성경을 펼쳐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오십시오. 만약 나의 조그마한 이 확신이 틀렸다, 요리문답이 정말 잘못된 것이 있다 라고 하면은 나는 처벌을 달게, 어떤 처벌이든 받고,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이것에 대해서는 저 하늘에 가서 100배나 받을 것이라고 난 확신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면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력 앞에 정말 지혜롭지 않아요? 어떻게, 진짜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처벌을 하겠다고 결정한다면 나는 그 처벌을 받겠다. 하지만 나의 상급은 하늘에서 100배를 받을 것이다.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딱 일어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프리드리히, 자네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낫네. 또 사람은, 아니 이 선제후와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뭘 잘못했길래 다들 지금 이 사람을 그는 우리 모두보다 더 경건합니다 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로마 황제와 모든 사람이 있는 앞에서 딱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심, 쓰이심이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간 거죠. 자, 이게 이제 토론이에요. 다음 주부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항부터 이제 나눌 텐데, 서로는 막 짜잔 했는데 사실 1분 들어가면은 또 이제 뭐 공부하는 건데, 여러분 뭐 지루하다 어쩌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최대한 재밌게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이토록 내가 구석구석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건강하게 건실하게 알아가는 기회가 주어졌구나. 내가 잘 한번 이번 이참에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배워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에 저거 한번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면에 여기 한번 같이 읽을게요. 여기. 저 내용이 뭐냐면 프리드리 3세가 선제후 되기 전 시절에 너 이제 종교개혁 따위는 그만하고 내가 이제 로마 카톨릭만 잘 섬기겠노라고 이 문서에다가 서명해 라고 했을 때 했던 답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서에 서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떤 어려움이라도 당하겠습니다. 본인의 믿음 때문에 이 나라에서 안전하게 살 수 없다면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다음 주부터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요리문답의 내용도 참 귀하지만 이 요리문답이 탄생하기까지의 이 내용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너무나 아주 기가 막힙니다. 드라마틱합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섭리와 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셔야 될 하나님의 소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또 한 번 봤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주님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 시간이 흘렀을 때, 5년 후, 10년 후, 어느 때가 되었을 때에
그렇구나, 나의 나된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프리드리 3세가 보였던 신앙의 절개를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직접적인 핍박은 하지 않지만 참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말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순교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지조와 절개와 기백이 있는 저희 은혜와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리문답을 공부하면서 우리 안에 이 신앙, 이 하나님 성경에 대한 이 뼈대와 기초와 기둥이 세워지고 이 보가 또 오가고 지붕이 얹어지고 벽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 이러한 신학적인 신앙적인 이러한 기반이 우리 안에 잘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가 담임 목사님 통해 듣는 말씀이 더 이해가 되고 더 깨달아지고 더 삶 속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스며들고 이렇게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데에 좋은 이런 이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전과 오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한 주간에 하나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